지난 시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인생을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요, 시장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손을 내리고 있었을 거고 금식도 안 했을 거고 옷도 그렇게 호화롭게 입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굉장히 문제였다.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다큐를 보는데 어떤 인류에 대한 어떤 그런 다큐였습니다. 그 다큐의 내용은 인류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느냐 그런 내용이었고, 인류 진화의 어떤 근거로 뭐 이렇게 많은 뼈가 발견되었는데 이 뼈가 인류 진화의 근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그 다큐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다큐가 EBS에서 나왔거든요. 교육방송.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는 아이들이 인간은 진화했구나. 진화의 어떤 그런 결과들이, 그런 증거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진화는요, 진화의 법칙이 아니에요. 진화론입니다. 론자가 들어가는 건 뭡니까? 가설이에요, 가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가설이거든요.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도 창조론이거든요. 어쨌거나 진화의 법칙이 아닌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진화했다, 인류는 진화해왔다라고 그렇게 법칙처럼 믿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큐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바보들이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일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한,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그저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좀 남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이니까요, 저희 형한테 가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형이 유산을 좀 저에게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정도의 부탁은 나에게 부탁할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해결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말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닌데 그런 문제까지도,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결정권을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애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은요,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의지로, 지혜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하기를 또한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유산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네가 알아서 해라. 물건을 유산을 나누고 뭐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보니까 네 안에 탐심이 있구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안에 탐심이 있구나.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으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대선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한 번 하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되고자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탐심에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탐심, 욕심의 문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탐심, 욕심, 이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더 갖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돈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더 큰 차를 타기를 원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물질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내가 편하게 머리 누일 곳이 없지만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원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믿음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거를 지금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일까요? 사랑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 마음을 나도 어쩌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돈도 역시 우리가 그렇게 돈과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나도 잘 모른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형으로부터 유산을 나눠 갖고 싶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뭐라고요? 돈을 향한 탐심이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산을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구나. 이게 정말 문제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자가 아니었겠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았어요. 농사 잘 돼서. 예, 또 그걸 가지고 더 돈을 벌어 땅을 샀습니다. 또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더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얻으니까 그동안에 썼던 그 곳간이 모자란 거예요. 곳간을 쌓을 곳이 모자란 겁니다. 자, 그래서 더 큰 곳간을 짓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저희 곳간에서도 가면 이게 가을에 가면 벼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벼를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곳간에 이렇게 벼를 막 쌓아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굉장히 많이 쌓아놓는데 어느 날 보면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가지고 곳간에서 그 곡식을 벼를 다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곳간에 벼를 가득 쌓아놓으면 참 부모님 마음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자, 부자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부자가 지금 그 많은 곡식을 걷어놓고 곡식을 쌓아놓을 곳간을 새로 짓게 됩니다. 아주 큰 곳간을 지어놔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과 그 쌓아놓은 곡식은 누가 갖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쌓아놓고 자기 자신의 그 몸을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하고 좋은 걸 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부자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결국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한 열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열심과 성공이에요. 열심과 성공. 옛날에 그 KBS에 그런 프로가 있었죠. 성공시대. 그 프로의 내용들이 뭡니까? 처음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한 어떤 사장이 되고 어떤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당신도 본받아라 라고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의 취지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성공.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가 성공이에요. 성공. 저는 근데 그 성공이란 말이 굉장히 듣기 싫어가지고 제발 저 말씀 좀 안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이 말씀하셨던 성공이 뭐냐면 취직 잘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성공이었어요. 제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며 인생의 보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일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것을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ambition이란 말이 야망이잖아요. 여러분, 야망은요, 나의 꿈입니다. my dream이에요. 나의 꿈.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God's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에요. 두 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만약 요셉이 야망의 사람이었다면, 앰비션의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실망했을 겁니다. 왜? 자신의 야망이 꺾여지고 자신의 야망이 도대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결국 감옥에서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꿈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많은 신대원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몇 명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1000명 목회, 나는 10,000명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저게 하나님 비전일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정말 그분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그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의 모습은 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의 목표, 소위 말해서 야망을 세워놓고 그 목표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공지향적인 인생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정말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부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그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야, 자수성가했다.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정주영 회장이 소 한 마리 끌고 소 판 돈 가지고 올라가서 현대그룹을 읽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여기 경남 의경 출신인데 자그마한 돈으로 삼성 처음 회사가 뭔지 모르겠네. 삼성 무슨 회사를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만들어, 아마 쌀전을 열었대요. 처음에 쌀전을 열었는데 그 작은 쌀전이 지금의 삼성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존경을 할 겁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분들은요, 미안하지만 오늘 이 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을 텐데 그렇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부자는요, 자신의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 부자는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도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내 영혼아.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자기의 영혼도 성공한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내 영혼도 평안하겠지.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면 영혼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까요? 이거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착각. 이 착각이 맞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돈 많은 재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스크루지는 억척스럽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크루지의 영혼이 어땠습니까? 항상 공허했어요. 공허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뭔가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마음에 천사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나중에 스크루지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청문회 대기업의 총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대기업,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굵직한 대기업의 총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정말 많이 가진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세상적인 성공이 그들의 영혼의 평안함을 가져다 준다면 그분들의 얼굴은 정말 평안하고 기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의 얼굴 가운데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뭔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벌 총수들은 그 중에서 몇 분은요, 깜빵에 갔다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 그분들 볼 때 그분들의 얼굴이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를 보시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부자는 자신의 영혼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너의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한다. 건강할 거다. 반대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면 영혼이 잘되는 게 아니고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부자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 많이 벌고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걸 그렇게 모르겠니? 왜 너의 영혼을 돌보지 않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갓난 아기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다. 갓난 아기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젖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갓난아기의 배고픔이 해결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기는요, 젖을 먹으면 배불러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바로 그 젖,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셨지 부자가 하나님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국 그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전혀 채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지금 어때요? 정말 목마르고 배고픈데 여러분 영혼을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있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 어리석은 자다 라고 그런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서만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요, 이 땅에서만 쌓았습니다. 이 땅에서만. 이 땅에 쌓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재물 쌓는 것.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이 땅을 살면서 고민했던 일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쌓을지, 이 땅에서 어떻게 쌓을지. 곳간은요, 쌓아놓는 곳이에요. 쌓아놓는 곳. 그것은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필요할지 모를 것들을 미리 쌓아놓는 곳이에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걸 쌓아놓는 곳이 곳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할까요? 물론 당장 일 때문에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은행의 잔고를 생각하고 내일 먹을 쌀과 양식을 쌓아놓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되니까. 내일 모레가 염려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애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10억 이상 든다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 애 못 낳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일단 나놓고 보자 이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오늘을 허비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네가 오늘 그걸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 너 정말 어리석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쌓아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오늘 일을 해요. 왜?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추운 겨울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을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 배짱이는 어떻게 합니까? 배짱이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열심히 놀아요. 재밌게 삽니다. 아주 재밌게 살아요. 울면 노래하면서 재밌게 살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개미는 지혜롭고 배짱이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죠. 개미는 내일을 준비하니까, 배짱이는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사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 이야기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백성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개미예요. 개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오늘 쌓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근심하면서 쌓아놓지 말라. 그럼 솔직히 불안하죠. 솔직히 불안해.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오늘 행복하겠습니까? 솔직히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일 먹을 것을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가면 내일의 만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만나는 내가 오늘 내가 얻은 거고요. 내일 가면 내일의 만나가 있는 겁니다. 사모충의 준비를 하면서 한 해의 살림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막 하신 게 아니고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리고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막 구했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일까요? 개미의 삶입니까? 배짱이의 삶입니까? 우화대로라고 한다면 개미는 내일 일을 위해서 먹을 걸 쌓아놓습니다. 하지만 배짱이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쌓아놓지도 않고 오늘 하루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아서 우화대로 한다면요, 나중에 추위에 떨면서 개미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화대로 한다면. 하지만 하루하루 영혼을 돌보며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일 필요한 것을 쌓아놓지 않았지만 내일이 되면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배짱이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배짱이처럼 내일 일을 위해서 물질을 쌓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란 든든한 백이 있게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물질을 쌓으며 살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물질을 쌓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나의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개미의 삶에 불과한 거예요. 개미는요,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어리석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일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그것은 어리석은 열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영혼을 돌보지 못한 열심은 헛된 열심이에요. 어리석은 열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내일 먹을 거요? 내일 입을 거, 내일 마실 걸 쌓고 있습니까? 내일을 준비하면서 물질을 쌓고 돈을 쌓으며 살고 있습니까? 내일을 염려하고 그래서 물질을 쌓다 보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왜 생명 없는 일에 너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 내일 모레밤에도 우리 영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은 29살이라는 나이에 암에 걸려서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이랍니다. 3기 말이래요. 그 청년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영혼을 돌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영혼을 돌보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쁨과 행복의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물질과 돈을 쌓기 위해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그날은 절망과 후회의 날이 되고 말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날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